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러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네,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동편에 이미 갓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러벤 지파 이래서 세 지파에게 이미 땅이 분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 가지고 서편에 있는 땅들을 이제 점령을 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분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요셉 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또 분배가 되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남았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요셉 지파가 상당히 그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에게는 상당히 기름진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뒤에 그 다음에 7지파가 있었는데 이 7지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얻어지는 그 땅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제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은 또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정말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요. 참 긴 세월입니다. 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러가지고 기른 땅을 얻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속에 어떤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깐 동안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멈추고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을 실로에서 세워서 다시 한번 다른 7지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신 뒤에 다시 대조전을 해서 그는 그 땅을 얻어서 이제는 모든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11절부터 쭉 나가보면 7지파에게 각 분배가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왜 여호수아는 실로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얻은 땅들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싸워서 얻을 땅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다른 7지파에게 아직까지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는 상태고 전쟁은 계속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칠 대로 지쳤고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7지파들이 사실 어찌 보면 그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실로에 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으로 말하면 세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 사울 왕까지, 사울의 사사 시대를 지내서 사울 왕까지 이 실로가 바로 종교의 중심지,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바로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그 도시는 바로 워싱턴 아닙니까? 워싱턴인데 이 워싱턴에 바로 백악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죠. 그곳에 이렇게 백악관을 세워놨는데 이 백악관이 그 워싱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바로 미국의 DC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은 이 실로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그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를 중심해서 이제 모든 마음을 집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이 세워진 것이고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광야 40년 모세를 필두로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만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명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불기둥, 기둥이 없어진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했던 회막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회막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정말 내가 느끼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혼자만의 어떤 마음으로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처소나 아니면 내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다웁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스스럼없이 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또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세 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그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타성에 젖어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뜸합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받았는가? 저는 그분과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하여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오래 믿었던 신앙인들을 통한 자신의 시험받은 것들입니다. 왜 오래 믿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나중에 오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모습이 변화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적으로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감동적이고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천국생활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격이 없느냐는 겁니다.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가 알 수가 있느냐? 저는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모든 언어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감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오래 신앙생활도 처음 신앙생활 하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통해 내가 감동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갖다가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째 뽑지 않으면 결코 나는요 정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갖다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신앙하고 생활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기도만 하면 눈물 나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의 시간들 감격적인 삶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았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갖다가 지금 심령을 갖다 굳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잠깐 동안 땅 분배하는 일을 잠깐 동안 쉬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맺은 그 아름다운 약속,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했던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 실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정말 축 늘어진 내 영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세웠던 여호수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왜 이 7지파 사람들이 축 늘어졌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 한 평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왔지만 그 광야는 자신들이 거할 땅이 아닙니다. 살지 못할 땅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 그런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주 안에서.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동편에 분배되었고 서쪽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7지파에 대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남아있는 모든 땅들이 어찌 보면 척박한 땅처럼 보입니다. 정말 좋은 땅들은 이미 다 다른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땅을 주겠냐? 이런 가운데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을 갖다가 접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왜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냐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겠는데 왜 여기서 너희들이 멈추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멈추었습니까? 일이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 하던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원하는 그 목표 자체를 갖다가 내가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줄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갖다가 내가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땅들이 그들에게 분배가 됩니까? 이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던 그 땅은요, 다른 지파들이 탐을 낼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후손들이요, 이 아름다운 땅을 갖다가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요셉의 엄공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을 때 그 요셉을 바라보았던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고 합니다. 꿈쟁이가. 결혼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감옥 생활도 합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가만히 우리 요셉의 생애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좌절의 순간이나 아니면 성공의 순간이나 실패의 순간이나 정말 승리의 그 순간 속에서 전혀 자기 자신이 정말 구김살이 없이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거만함이나 자만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보디발 가정에 종사를 했을 때 그에게 꿈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세 타령을 많이 했겠는가. 나중에 형을 만납니다.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던 그 형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접으려고 하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후배에게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힘듦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 교회에서 1년만 딱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날 생각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정녕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그런 의향이 있다면 참으십시오. 목회는 참는 것이고 목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싫어하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왜요? 나는 꿈을 저버렸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가 정말 그를 미워했던 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디발의 아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정오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종노릇했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요. 우리 구치소 가보잖아요. 우리 구치소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철장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거쳐가야 됩니다. 쇠로 작아놓고요, 철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움쩍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옛날보다 낫죠. 문화신선적으로 있고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어지지만 옛날 종들에게 주어졌던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 생활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총리 대신이 돼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가 어시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겸손할 줄 알았고요, 낮은 자리에 있어서도요 자기 자신의 신세 타령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왜 7지파 사람들에게 질책을 합니까? 너희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꿈을 접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이런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가만 못하리라고 했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꿈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희망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위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은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 것을 생각합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꿈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꿈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과거가 자꾸 나를 얽어맵니다. 나는 과거에 못난 사람이어서, 나는 과거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어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제동을 걸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뒤에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좋지 못한 일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떵떵거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 눈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굽신거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개 버젓이 들고요 어깨에 힘주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 예수 만나고 나니 꼬꾸라집니다. 이런 과거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참 잘못한 것들이 많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데 이 빌립보서를 갖다 쓰면서 그 이전의 상태를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를 핍박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 만나고 온 날에 자기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바친 그런 순간순간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나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했던 일이지 잘못했던 일이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한 것, 과거에 잘한 것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과거 하려 해도요 현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과거를 다 뒤에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앞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 다름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만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뒤에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성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을 많이 했던, 예배를 지시하고 정직히 살아 지켰던 그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향하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면 자꾸 과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의 나를 갖다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를 땡겨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탕자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율법과 복음이요 부딪힙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이 지금요 탕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동생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장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언제입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율법은요 계속해서 나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복음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처음부터 나의 아들이었고 앞으로 영원토록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요 현재를 진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네가 개발하리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상을 늘 그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화상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다움의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저앉는 7지파의 모습들, 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왜 여기에 머뭇거리느냐? 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꿈을 잃지 마시고 미래의 내 자신의 자화상을 늘 그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아름다운 수고로움에 대한 마지막 결과, 그 상급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7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배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들은 땅이 분배되어질 때 그 땅에서 영원토록 그들의 조상과 함께 살아가야 될 터전입니다.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요, 이 말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수긍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긍을 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 뽑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요, 그 제비를 뽑게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를 뽑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배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분배되어진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너를 만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에서 사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갖다가 그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분배하신다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의도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맡기십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1달란트 받은 자가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에게만 1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동료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그가 같은 동료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누구를 먼저 생각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한 달러 받든지 두 달러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에 대한 불만이 결국 누구에 대한 불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결국엔 너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너와 하나님을 이분화시키지 마십시오. 너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너를 내 곁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너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이것은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없었다면요, 자기 자신 혼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상관치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면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죠. 그 불만이 어디로 표출됩니까? 너에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너에 대한 불만이에요. 너에 대한 불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와 하나님을 이분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로 너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십자가가 아니라 11자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중간에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찢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못을 박으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너와 나의 관계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린 동생이 미워서 죽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분도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인생을 살다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섭리와 뜻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게 같은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이때 먼저 온 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왜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이거예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내 영역에 침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는 먼저 온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나중 온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는 문제. 일을 하게 된 마음의 자세, 동기입니다. 먼저 온 자는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한 일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러주심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내 자신에서 온종일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온 자의 모습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 온 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해봐야 1시간밖에 못합니다. 1시간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참 긴 세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요.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는 자기 일에 대한 의미만 부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어졌지요. 한 데나리온.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데나리온 줘도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 보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일 자체의 의미보다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고마움으로 일을 한다는, 우리 신앙세계 속에서 이런 의미를 절대로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은혜와 율법이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로가 될 것인가? 은혜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율법에 사로잡힐 것인가? 나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내가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 주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실 때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의향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오래 살든 이 세상을 빨리 떠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너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놀아신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 인생의 삶이 더 윤택하고 은혜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로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